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절이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목에 돌아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다니는 날이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성서가 있고 신약성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성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내용으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는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은 고3이 되기 전에 오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3 동안 죽도록 공부하고 수능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삶이 힘든 사람은 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삶이 굉장히 해피한 사람은 예수님은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오시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말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핀트가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뭔가 좀 안 맞고 있죠. 아직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나는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수도가 당시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수도로 가서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 왕과 온 나라가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즐거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동방 박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정상의 왕은 이미 헤롯 왕이 있죠. 이 헤롯 왕에 해당되는 그 이스라엘 왕과 이 동방 박사들이 찾는 유대 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 왕은 종교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왕이라고 하는 개념,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훨씬 더 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모두 몇 명인 줄 알고 있죠? 다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어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물 하나씩 1인당 들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3명일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이라는 곳은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동 지방의 이란 정도가 해당될 겁니다. 그쪽을 동방이라고 부릅니다. 고대의 박사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왕실에서 꿈을 꾸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자연현상 같은 것들을 풀이해서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또 왕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웹툰이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챙이 넓고 위에 그 모자는 약간 꼬부라진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쥐하고 벌레를 죽에다 막 끓이면서 돌리면서 그래 인상을 팍 쓰고 있고 약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헬라어에서는 마고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사나 점성가로서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한편 옛날 고대의 과학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동방박사라고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든 시작은 별을 보고 천체를 보고 그리고 과학적인 행동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경배했던 처음 사람들이 당시에는 꽤나 공부를 좀 많이 한 석학들이었다는 거죠. 참 재미있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예나 공부를 좀 하고 과학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비유대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석학들, 과학자들로부터 예수의 어떤 탄생이 경배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이스라엘, 남이 나라 땅이죠. 남이 나라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전 세계의 메시아로 태어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동방박사가 오늘 찾아온 이유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미 이스라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식에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에 온 예루살렘도 모두 당황하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소동한지라 굉장히 짧은 얘기죠. 그런데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라는 것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동했다라는 것은 또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이나 온 예루살렘 모두가 소동했다는 것은 작은 소동이 아니라 큰 소동이었다는 거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는 이야기고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왕도 백성들도 당황했다면 뭘 의심해 봐야 될까요?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겠죠. 고객님이 당황했으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 일은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당대에 성경을 정말 빠삭하게 알았던 사람들을 소집을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그들을 불러들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확실히 묻고 있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의 말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사실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갑자기 뜬금없이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나고 또 계엄령까지 선포될 정도로 아주 비상시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첨단 과학을 연구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죠. 더구나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은 목소리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아, 믿을 만한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노벨상을 탄 아주 그런 수상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때쯤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에 똑같이 비상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고대의 과학과 신학과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에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과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의 왕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문장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부려먹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일에 또는 나라 일에 쓸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살피고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함께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나서 그 일을 경배하게 하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은밀히 박사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헤롯이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별이 나타나는 때는 메시아의 탄생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태어났는지 아니면 태어날 것인지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이 왔다면 우리는 누구나 널리 알려야 되고 함께 기뻐하고 박수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그 소식을 은밀히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이유죠. 말로는 경배한다고 하고 말로는 기뻐한다고 하는데 그의 행동은 별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기쁜 탄생 소식을 듣고 은밀히 부르면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당연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의 더 자기보다 위대한 왕이 온다는 소식이 헤롯에게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자리에 해가 되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는 헤롯 왕도 메시아에게 경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경배할 목적으로 왕이 될 아기가 언제 태어나는지 은밀하게 물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다는 거죠. 좋지 않은 생각이 그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이 박사들을 인도해서 가다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아기의 탄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축하합니다. 오늘날도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전부 다 선물 가지고 가서 예쁘다고 해주고 전부 다 박수 쳐주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10절에서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왔다는 소식,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식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소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데 교회에서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도리어 불교나 도교 지도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기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소 정도 짓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방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 신도 아닌데 와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경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탄절에 정치적으로도 스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성탄절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게 경배했던 것이 오늘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그들이 준비한 선물의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금은 아주 엄청나게 비싼 고가의 것이죠. 보통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 당시에 비슷한 가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을 보통 상징하죠. 제사 때 쓰였기 때문입니다. 몰약은 황금보다 당시에 한 7배 정도 더 비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보통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부르죠. 장례 용품으로 많이 사용됐다라고 부릅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구하기 어렵고 귀한 것들이라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이 세 가지를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에게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겠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과학적인 시각으로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 12절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연구했던 별을 보고 했던 동방박사들이 왜 갑자기 먼 길을 와서 멀리 떨어진 길을 고생하면서 와서 남의 나라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면서 하기 위해서 이 고생길을 왔을까를 알 수 있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연구하는 것, 믿는 것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연을 보고 연구하고 미래를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저 연구하고 미래를 보는 것에 넘어서서 남의 나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상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을 신학적으로 풀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다 텍스트입니다. 하나의 문서죠. 이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돌에도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보는 나무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화석이나 지층 구조로부터 수천만 년 또는 수억 년의 전의 이야기의 일부를 읽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알려주죠. 현대에서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과학자죠. 앞서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자들도 자연에 기록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텍스트를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텍스트를 읽은 다음에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사실 저도 이 길을 오기 전에는 생명과학자였습니다. 생명과학 박사였죠.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동쪽의 제일 끝편에 있겠죠. 어찌 보면 완전한 진정한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저 아닌가 싶습니다. 꽤 오랫동안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고 또 첨단과학을 전공했던 제가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처럼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곳으로 다르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서 있다는 거죠. 사람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질병을 연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전자와 질병 사이에 보이지 않는 텍스트를 읽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읽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성경 안에 많은 글과 일이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많은 복잡한 상황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루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삶의 자리와 연결한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읽는 소설책이나 수필처럼 허구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은 성경의 이야기와 내 삶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 그 행간을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냐 또는 이방인이냐, 많이 배웠느냐 아니냐, 박사냐 아니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깜짝 쇼하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그냥 받습니다. 아, 지금 하던 일 마저 끝내야 되니까 좀 나중에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준비가 좀 덜 되었는데 미리 연락하고 왔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남편과 나,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연락을 받는 아내는 빨리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야 맞을 겁니다. 그 아내의 마음의 바탕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가득 차야 정상적인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다 가진 헤롯 왕도 나오고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예루살렘 온 백성들도 나옵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에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동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직 이방인 동방박사들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니 경배할 수 있었고, 기뻐하니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동방박사만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 보지 않아도, 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을 기다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은 안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아, 지금은 안 되는데 미리 얘기하고 오셔야지 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기뻐하는 무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소동하는 무리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으로 차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먼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누구나 우리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기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기쁘지 않다면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속이 기쁨으로 회복되면서 내 삶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